이 시대 모든 인류가 만나야 될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우리 사랑하는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 모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전수하셨습니다. 그대에 감사하여 외치겠습니다. 총회장님 사랑합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총회장님 사랑합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총회장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숭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존경하는 것이다. 마치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 상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방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이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방에 있다 보니까 서로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채널을 가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강의 수준이 저급합니다. 라고도 이제 얘기하시고 개소리한다. 라고도 얘기하시고, 뭐, 이 주인은 재림의 때 주님의 견책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물고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고, 이 사람을 보면 밀양의 목살을 보는 것 같다. 지식에 완전히 빠져있다. 맨 밑에 뭐라고 써있죠? 눈이 굉장히 남 비판을 통해 조회수 늘리려고 돈 벌어서 시야 교정이나 좀 하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면서 통 나온 사람과 이빨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남 험담하길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보통 무엇이 궁금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앙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이제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면 바로 마음가짐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하고 불안에 빠져서 계속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그분들을 상담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맨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셔서 저를 다시 니느웨에다가 갖다 놓는 그림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항상 힘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난 탈퇴 결심했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틈만 나면 나는 이 영상을 본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장 오른쪽에 있는 흰옷 입은 성도님, 이단 혹은 사이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게 뭐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자적 정의가 아닌 실제 그 정의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이단 사이비는 이런 것 같다 혹은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에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니까 정통이라는 말씀에서 조금 다른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장로님, 이단 혹은 사이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은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그 형상, 이만을 우상으로. 우상으로. 신앙은 똑같지만 신앙의 대상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장로님이, 이게 장로가 엘더라는 뜻이고 굉장히 지식이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은 어떻게, 이단 사이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단은 정통과 다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 대속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 요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서 뭐한 자들, 벗어난 자들, 그걸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를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사이비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것. 그래서 다른 교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혹은 반가정적 단체를 갖다가 사이비라고. 사이비와 동일어는 뭐냐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여서 이득을 꾀하는 사람 혹은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 사이비가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사진을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공동체가 보통 하나다라고 표현하지만 서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한 분에 대한 헌신과 열심에 의해서 어떤 가치들이 생기면 그 가치가 모이면 큰 가치가 되죠. 근데 그 가치를 누구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주만 노리고 있다. 이단 사이비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각각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명이 양극화에 의해서 자신만 누리게 되는 것을 갖다 이단 사이비다. 그러므로 베델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과 헌금을 착취라고 하죠. 쥐어짜서 그것들을 모아서 본인 스스로만 누리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 저 자리에 올라가 앉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셨죠? 그렇죠. 때문에 담임 교육자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까요?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옆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실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괴물이 교회 안에서도 탄생할 수 있겠다. 옳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는 단체를 갖다 이단 사입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다른 표현은 파당이다.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 난 민초파다. 혹은 민트 초코 싫어하시는 분, 난 반민초파다 할 때 그 파 있죠, 당, 그게 바로 이단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는 선택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뭐 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럼 그룹이 생기겠죠? 그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사렛 땅이다, 나사렛 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긍정적 의미인가요? 부정적 의미인가요? 그때부터 중립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날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파당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거고, 그 여러 개 파당 가운데 누가 드러날까요? 옳지 못한 자가 드러난다는 건 옳은 파당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단들에 대해서, 파당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왜? 그래야만 옳은 당 또한 드러나 증명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된다? 분파도 드러나야 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왜 천사 숭배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인간은 눈이 달렸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보이는 대체제로 섬기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을 보낼 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거나 누굴 통해서 보내죠? 사자 혹은 천사를 통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사자한테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자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등장하는데 19장, 22장 요한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할 때 천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 나는 너희와 같은 종이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 놓은 것이 이단이다 라는 다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예수, 그리고 보이는 천국, 보이는 성도. 신천지는 신천지 단체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죠. 그리고 예수 대신 누가 보이죠? 제가 이제 그 신천지 현역과 얘기를 할 때 그 총회장 이름이 뭐였지? 할 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이만희. 혹은 피해 가족들은 이렇게 그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 당사자들이 왔을 때 이만희 총회장을 갖다 내가 그 총회장 이름이 뭐였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깨지지 않은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만자 희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예수, 보이는 천국, 보이는 성도. 이단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아마도 믿음이 더 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기에서 같이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보인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 할 수 있을까요? 높일 수 있겠죠. 이단 사이비의 시작은 김송도라는 여자로부터 문선명을 거쳐 JMS로 내려오고 그리고 박태선으로부터 누구까지 내려왔을까요? 총회장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동일하다. 근데 좌우로 흩어져서 JMS와 지금 현재 신천지가 있다. 수입산도 있습니다.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보이는 국내산과 합쳐져서 괴물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만희 교리는 토일교 교리와 70% 동의합니다. 이만희 교리는 정명석 교리와 80% 동일합니다. 이만희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 교리와 60%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리는 유재열의 아류들의 교리와 80에서 90%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유재열로부터 파생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 수입니다. 신천기 39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재적수가 몇 명이죠? 21만이다. 그때 등록자 수가 몇이죠? 그러니까 약 13에서 15만 22년도 때. 청년들은 몇 명이냐면 지금 청년들이 위아원이라는 봉사단체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12지부를 다 합쳤을 때 몇 만이다? 7만이다. 그러니까 청년은 지금 전체 인구 가운데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3만에서 15만 이 짝 저 짝이다. 22년이니까 코로나 이후로 더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10만에서 13만 이쪽 저쪽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총회장 오면 여러분 그 꽃 들고 막 어서 오세요 이러고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왜 빠질까요? 자, 저한테 문자가 온 게 하나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확인해라. 저는 한 번도 분리수거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 위반 벌금고지서가 발급되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운전을 했고 운전을 하면서 70km를 80.5km, 85km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했거든. 그 다음날 만약에 저 문자가 오면 제가 저거를 링크를 클릭을 할까 안 할까요? 자,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맥락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맥락이라는 거에 의해서 신천지에 빠지기 쉬운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누군가가 소외돼서 저 끝에 한 명이 앉아 있게 될 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겠죠. 그때 빠지게 되고 기존 질서에 불만이 많고 개혁을 바라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하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죠. 요게 바로 염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염증은 나중에 궤양이 됐다가 궤양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암세포로 발전을 하게 되죠. 교회에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영적 교만이 높은 경우, 직업이나 사명을 찾지 못해 불안한 경우 이런 친구들이 바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사회적 경험이 없었던 한 번도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해보지 않았던 매우 순수한 친구들이 어디에만 잘 빠진다? 왜냐하면 내가 직업이 뭐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까? 왔다 갔다 하고 물음표가 갖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정확한 사명을 던져줍니다. 지금은 세상이고 말세다. 너희가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정확한 사명을 던져주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맥락이 서로 맞게 되는 거죠. 종교심은 높은데 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책임 회피를 좋아하고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는 경우. 현장은 어렵고 지름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 불로소득이야 돈 쉽게 버는 거 가르쳐줄게 그러면 빠지기 쉽죠. 왜냐면 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성경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굉장히 간단한 예언 성취에 대한 방식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럴 때 쉽게 빠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 의존적이며 자존감이 낮을 때. 그래서 의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죠?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될 때 신천지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맥락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게 될 텐데
왜냐하면 종교심은 높은데 뭐가 없을 때? 성경은 배우고 싶어.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고 올라오셔서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살았던 갑자기 뭐 옛날 얘기를 하신다거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시면 나 성경 배우고 싶은데 라는 맥락이 형성되고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국에 바깥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아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다. 창세기 계시록을 아는 것이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뜻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 주여 주여대로만 외치는 자는 일반 기성교회 성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뭔가 추가되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백성들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와 번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갖고 와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된다? 믿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고 신천지가 더 좋은 길을 제시하는 아는 일까지 뭐 돼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싶어집니까? 안 하고 싶어집니까? 요걸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야 되지 맞지? 여기에 동의하면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은 비유로 그러니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 비유의 꽃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예언과 실상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성취의 끝이 누구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들어서 그렇지만 이걸 세세하게 6개월 동안 한 구절 한 구절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시록을 믿어야지. 그렇지. 계시록의 실상을 믿어야지. 계시록의 실상이 누구였어요? 아까 보니까 할아버지가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의 예시는 이런 거야. 단어와 단어끼리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비유풀이에 이제 한계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씨는 말씀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성경에서 씨가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은 건가요?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 8장에서는 말씀으로 나오지만 누가 13장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 아들이라고 해석을 되어지고 이사야에서는 제자들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씨가 고린도전서 15장 재림장에서는 씨가 육체를 심는다라는 식의 육체로 등장을 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연보, 헌금에 대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씨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제대로 된 지식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씨는 말씀, 그렇지 씨는 말씀이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등장하면 다 뭘로 해석을 할까요? 요게 바로 비유풀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런 식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를 해야 된다며 이제 비밀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비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뭘까요? 빠른 스피드로 배송하겠다 라는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자, 키세스 초콜릿입니다. 그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초콜릿 세워놓은 모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조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요 스피릿이 신천지가 주는 스피릿이에요. 성경에서 자꾸 요런 스피릿을 찾아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허리 피라우. 자, 거꾸로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똑같이 뭐가 등장하죠? 이해 안 되신 분 계시죠? 한 단어씩 볼게요. 피, 라.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신기했어요? 안 신기했어요? 바로 신천지는 이 신기함을 먹입니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성경만 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앞집이에요. 개 키우는 집 맞으시죠? 개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앞 글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닭살도 돋죠? 바로 요 패턴을 신천지가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단어와 단어끼리 연결하면서
의미,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끝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신천지 단체로 와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띄어쓰기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뭐죠? 자,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문자 그대로 지평수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자,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마지 형님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자, 의미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큰 집에 대한 의미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 한 문장 안에서 뜻이 몇 개가 나왔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해요. 저 문장에 뭘 보면 됩니까? 맥락을 보면 됩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 한 가지. 뭘 보면 된다? 성경을 볼 때? 맥락을 보면 된다. 맥락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이 가방은 크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해석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여러 개가 나왔죠. 왜 이단들이 발생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같은 본문은 보지만 해석은 서로 신천지는 비유풀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그림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비유풀이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에 뭐가 등장하죠? 여러분 666이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로 풀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짐승의 이름을 666이라고 한 것은 귀신의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우상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빙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666은 우상이다. 근데 왜 666일까요? 그건 뭐냐면 600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우상에 든 금이 모두 600세겔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고가 뭐죠? 위아래 세로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좌우고 너비가 6이므로 이를 합했을 때 666이다. 고로 지금 신천지가 제정한 건 뭐냐면 666은 600은 뭐고 우상의 무게, 60은 뭐고 높이, 6은 뭐다? 우상의 너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쉽죠? 계시록 13장 66 해석을 다니엘 3장과 와서 연결을 했다. 우상의 무게 600, 우상의 높이 60, 우상 너비가 6. 그래서 계시록에 666 우상이다 라는 정답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큰 우상. 이게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건 미터로 따지면 30m, 아파트로 따지면 15층 높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15층 높이 가운데 우상의 무게가 600세켈이라고 얘기하는 건 환산하면 6kg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상 몇 장을 갖고 왔죠? 열왕기상 10장을 갖고 왔죠. 여기서는 우상의 무게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면서 금방패의 무게가 600세겔 혹은 6kg였다. 그러면 방패면 6kg면 괜찮죠. 근데 이 600이란 단어만 쭉 갖고 와서 어떤 의미로 변경이 됐죠? 우상의 무게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저희가 야 그거 말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아파트 15층 되는 우상에 든 금이 6kg밖에 안 될 수 있냐? 1층 바르다 끝나겠죠. 그래서 신천지는 나중에 이 해석을 제거합니다. 2005년 실상판에서는 이 내용을 제거한 채 솔로몬이 수입했던 금 달란트의 개념이다 라고 이제 후퇴를 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66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666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로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러티브는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얘기고 초대교회가 누구한테 절했죠? 땅에 있는 왕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에게만 절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인 바다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인 땅 짐승이 올라오는데 황제에게 절하게 한다 와 동의어로 뭘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마에 666의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는다는 건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고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표를 받은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자, 표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컴퓨터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럼 만약에 짐승이 사람이면 사람의 뭘까요? 사람의 이름이겠네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18절입니다. 시작. 그 수는 어떤 짐승은 누구였다?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 사람의 뭐예요? 666은 이름이구나. 왜냐면 폼페이에서 어떤 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문자가 발견됐는데 나는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숫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다짐승은 계시록 17장에서 일곱 산이요 일곱 왕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아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왕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표현한 것? 숫자로 표현한 것. 여러분이 북한 가서 이 김정은 돼지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을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지금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이 맥락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666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뭐다? 이름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만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666은 무게고 높이고 좌우다 라는 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지식도 없이 666이 너무 궁금해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에 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맥락이 맞을 때 내 인생에 궁금한 것과 그들이 답변을 주는 것이 인생. 이게 공급과 수요잖아요. 그 공급과 수요가 맞을 때 비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 666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666이라고도 써 있고 616이라는 사본도 등장을 합니다. 뭐 네로로 읽든 네론으로 읽든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의 666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천지가 유혹해 올 때 신천지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거기에 끌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예레미야 31장에 사람, 씨, 짐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사람은 뭐고를 다른 성경에서 갖고 와서 풀고 씨는 뭐고를 다른 성경에서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말씀으로 아까 누가 8장에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이 뿌려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천지의 맹점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끼리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해석되면 연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대어 번역을 보면 사람 나와야 되고 짐승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인 안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역본에만 기댈 수밖에 없어요. 뭐 영어 버전을 보면 man, 그 다음 뭐 애니멀이 아니라 비스트, 오프스프링이 아니라 seed라고 나와야겠죠.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번역본을 찾아야겠죠. 이런 걸로. seed, man, 비스트, 짐승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한계는 자신의 역본들로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총회장이 성경 짜깁기를 할 때 어떤 본문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개역, 한글판, 본문으로만 했기 때문에. 성경은 원문이 없어요. 해석 대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만 볼 것이 아니라 영어 버전도 보고 여러 가지 버전도 봐야 한다. 근데 신천지는 무엇만 본다? 왜냐하면 단어 짝풀이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띄어쓰기만 봤지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구절인데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창녀의 화대와 무슨 값? 여러분 객값이 뭐예요? 이 맥락이 뭐냐면 창녀의 화대와 객값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라. 가증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객값이 뭘까요, 여러분? 객값.
그래서 저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한국은 저렇게 버전을 저렇게 안 써 있고 의역을 해놨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버전을 보면 이렇게 써요. The price of the dog.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값이라는 거고 독이 뭐예요? 개의 가격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개의 가격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라. 미국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랬어요. 리트리버를 분양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았어요. 그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야, 개값은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자, 민수기 23절에 의거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싸우다가 답을 못 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자.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서 개값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게 있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저 구절을 알고 있는 성도가 시험에 받아서 나갔다라는 정말 슬픈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개값이 뭘까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은 원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직역을 했을까요? 개값. 개값이 뭘까요? 개역 한글에는 개 같은 자의 소득. 세번역에는 여자 창기가 갖고 온 돈이나 남자 창기가 갖고 온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와라,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었구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은 원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끼리 짝을 맞추는 건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요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최근 뉴스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총회장이 잡혀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횡령범이 되었다. 지금 70개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건물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건물이 신천지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혹은 종교계에서 반대를 해.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짓기에 100만 원씩 갖고 와라. 만약에 총회장이 죽으면 보이는 이제 우상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냐면 15만 명이 들어가는 세계의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만 원씩 지금 걷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야 1, 2년 남았어. 1, 2년 있다가 세상 끝날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세상이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근데 신기하게 지도부는 곧 끝난다고 얘기하면서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끝난다, 종말을 주장하면서 뭘 사요? 지도부는 그 돈을 모아다가 아니 세상이 끝났는데 건물을 왜 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신흥동 3가인데 동인천에 이마트 있죠. 그 지역이에요. 이게 원래 감리교회였어요. 큰사랑교회였는데 뭘로 바뀌었죠?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 교회를 팔 때 65억, 75억 그래서 평균 시세가 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안식교 분파였던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야 103억 줄게. 우리한테 내놔라. 어떻게 했을까요? 110억 내놓으라 했어요. 그랬다가 조율을 해서 103억에 낙찰이 되어서 우리 저 목사님의 명예에 흠집이 가게 되는 일이. 그래서 목사님은 알면서도 뭐 했어요? 돈 때문에 인천 논현동에 이미 개척할 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필요하셨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인이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이단한테 팔면 안 되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20억 30억의 이득 앞에 그 돈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제가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보이지 않게 되면 보이는 건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신천지에서 헌금을 굉장히 걷고 있다. 인하대병원 쪽에 88억을 주고 인스파월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교회로 바꾸려고 했는데 중구 쪽에서 반대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다. 일산은 저 건물을 신천지 건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 교회로 할 거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신천지로 옮기려고. 근데 저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산에서도 박한수 목사님이 이대위를 만드셔갖고 지금 현재 일산에서도 전쟁 중에 계신다. 평택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감리회 건물이었는데 그걸 일반 사람한테 넘겼어요. 근데 일반 사람이 누구에게 또 일반 사람한테 넘기고 그 일반 사람이 누구에게 넘겼죠? 신천지. 이렇게 이제 그 건물 세탁이라고 하나요? 이런 방식으로 신천지가 건물을 사들이고 있다. 창원에도 이렇게 큰 건물들이 오다. 이 창원에 이런 큰 건물들이 오면 좌우로 10km 중 고
학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대상지가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천에 저런 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건물을 이제 스스로 올리지 못하니까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와 교회가 유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정 당원을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보시면 꼭 해야 되나요? 저 정치에 관심 1도 없는데. 그래서 뭐 당원 가입해라 이렇게 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성도들에게 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당원 QR코드도 신천지 건물 앞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데 신천지가 옛날에는 야 기성교회 니네는 정치와 교회가 항상 유착되어 있어 이렇게 깠지만 내로남불, 지금은 본인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자 총회 총무가 이제 자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폭력 문제로 출애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총회장 게이트가 이번에 한 번 더 터졌어요. 2000년에는 여자친구였던 김남희 게이트가 터졌었는데 2000년 전에 또 만났던 여자, 우리 강사분이신데 이 강사분이 얼굴 까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탈퇴하신 다음에 나는 이만희의 육적 불륜관계였다, 이걸 폭로를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8년에 연애를 하셨던 총회장,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저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AI로 조작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손이 어디에 가 있죠? 지금 현재 신천지는 뭐하고 있다? 자멸하고 있다. 이마의 성문제가 지금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도 신천지를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저걸 몰라요. 제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나가는 글입니다. 자, 신천지 포교의 특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유 없는 친절, 누군가가 보인다면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설문, 공짜 상담 이런 거 오게 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기프티콘 유혹해주고 상품 받으러 와라 이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택배로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또 SNS 이용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연애 어플 조심하십시오. 신천지 여자들이 남자들을 꼬시는데 연애 어플을 좀 사용을 많이 한다. 당근마켓 동네 생활 조심하십시오. 들어가면 여기 신천지 아니다, 이단 사이비 나가라 라고 써있지만 신천지입니다. 대학 동아리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강의 듣기, 뭐 성경 쓰기 알바 같은 종교적 알바 같은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 공부로 연결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 갖고 쭉쭉쭉 해서 결론적으로 성경, 불경, 코란 뭐 배울래 했다가 나중에 성경과 연관을 시킬 겁니다. 당근 알바에서 가외 구한다는 영상입니다. 이거 신천지입니다. 부모님 맞벌이시라 자기 동생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외를 구한다 라고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을 깔으신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언제나 최신 접속 중에 있으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신자 등록 시에 가명과 가짜 주소로 등록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가정생활상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거짓말 반복하고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안 하실 때, 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몰래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안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헌금을 하면 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정책에 불평, 불만을 가질 경우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거리 두기를 하거나 성도들 개인 연락처를 지속적 파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의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신천지를 비판하지 않고 신천지에 대해서 야, 그 이단 되게 나쁜 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단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나쁠까? 이런 식으로 중립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신방을 싫어하고 목회자로부터 안수받지 않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수받는 것 또한 사탄에게 안수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자주 할 때, 기성교회 예배를 무시할 때, 그리고 성경 난해 구절 질문과 궁금증을 유발시, 아니 구절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항상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배도, 새 언약은 곧 계시록이다. 배도, 멸망, 구원. 주석이나 해설집 자체를 극도로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에 보이지 않을 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9.18이 아마 추석이 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8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전체, 목요일 새벽까지 자기 여행 간다고 어디 가게 됐을 경우, 그래서 18일날 연락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뿔 달리고 올까요? 나중에 탈퇴자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매우 평범하죠. 매우 귀엽고 그냥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비유풀이의 재미에 빠져 나중에 총회장께 저렇게 숭배하게 되는 매우 번듯하죠. 저보다 번듯하죠. 신천지들이 사용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기를 받는데 텔레그램, 희소식, S라인, S카드, We are one. 딱 보이면 99%다. 보시면 됩니다. 저 어플들 하나라도 발견하면 우리 누구에게 보고해라? 목사님에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뱀이 파충류 뱀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진짜 아담이 첫사람 아담일까?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해달별 떨어지는 건 문자적일까? 비유적일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 누구한테 하면 되는데? 목사님한테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한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죠. 이제 시원한 찬바람이 편서풍을 통해 다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이 강의도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했던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